예,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원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 당시 그 시대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이 적군의 수중에 있는 아나돗 밭을 사라고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예레미야가 그 매매 증서를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긴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정말 옳은 상황인가? 내가 이 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이나 일말의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일말의 불안감과 그리고 의구심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들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나도 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를 통하여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자신에게 전혀 이익되지 않는 도리어 손해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게 왜 시켰는가? 비록 내가 순종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 내가 뭔가를 행할 때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처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 히브리 글자로는 아하으라는 단어입니다. 아하으.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흐. 그러니까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신음하는 소리.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게 염려와 불안이 닥쳐와서 내가 이것을 어쩔 바를 모를 때
그 상황에 내가 당황했을 때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그가 동일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6절에서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여서 말할 줄을 몰라요. 근데 왜 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평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에는 지금 칼이 돼 있다 이거예요. 생명을 잃을 상황이 왔습니다. 탄식하는 신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14장 13절에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고 외칩니다. 오호라 슬픕니다. 저들은 거짓말로 평강이 있다고 외치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그가 이 감탄사 라는 이 말을 위기 때마다 또 자기가 생각한 상황이 아닌 그런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했던 모습이에요. 이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을 주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낭망은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말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그러한 일과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뭔가 안 맞을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가 볼 때는 저 믿음 없네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러한 탄식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아주 연약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즉각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의문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서 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해. 우리는 제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탄식하는 소리 속에는 단순히 인간의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라는 속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냥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 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너가 지금 뭐 때문에 내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 성령이 그 라는 그 신음소리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올 때,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좌절하거나 낙심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이 신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땅 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시작입니다.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셔요. 왜? 성령이 합당하게 그 아라는 그 말 속에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송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작은 신이 바로 라는 단어예요. 그 작은 신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왔다고 느껴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나님, 오호라 하나님. 그 외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가 위기 때마다, 그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는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과 포기 마시고 라고 외치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그냥 뻥 튀긴 것처럼 뻥 터져가지고 생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현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빅뱅이라는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히.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우연하게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 창조된 것이 있으면 그 창조한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왜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이거예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촌 하나님의 땅을 은 17세기에 사게 되는데 그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없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뺏긴 땅인데. 근데 그 땅을 은 17세기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무슨 목적이에요? 회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은 17세기로 그 땅을 미리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신다는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주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문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간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희죽희죽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0인데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이 웃기네 하나님. 그때 천사가 말했어. 네 웃었냐? 웃었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고 18장,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달리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께 능치 못함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웃은 거예요. 히히 웃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멸망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외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사촌 하나멜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쓸모없는 일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사라처럼 하나님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거, 그러면 웃겠죠, 그죠? 사라처럼. 근데 예레미야는 웃은 것이 아니라 그런 진지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웃음과 이 울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룰 줄 믿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설교했지만 회개하는 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쓸모없는 저 안아져서 있는 땅을 돈 주고 사라 그러고 있고, 아 하나님은 왜 쓸모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라처럼 똑같이 나 이거 쓸모없어라고 반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흐르는 것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현재 상황은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눈물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이삭, 웃음이라 뜻이에요. 웃음. 사라가 웃어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어요. 웃어가지고. 근데 그건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내게 기쁨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지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라의 사건 속에 보이셨고,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예레미야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쓸모없는 40년 동안의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밭을 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심을 오늘 기도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출애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다,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여러분, 구속주라는 그 의미 말 안에는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불순종,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주겠다, 이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무한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라고 한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의 기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공의가 함께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마냥 오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함께 그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기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매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매를 맞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기도 속에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를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레미야 기도 속에서 드러내시고 있고, 이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창조와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은 그 안에 창조와 구속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건은 구원 따로 창조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창조와 구원이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동시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구원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난날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뭔가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기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주세요, 달라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기도에는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끄트머리에 딱 한 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곧 바벨론에게 지금 넘겨질 상황입니다, 이것만 딱 하고 기도가 끝나버려요. 적어도 기도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든가 뭐 좀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성을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끝.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자신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뭘 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황만 설명하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이제 뭐 하실 거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뭐 하실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 막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끝.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뭘 달라 그래요? 여러분,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다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냥 상황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그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남들은 간증도 많고 뭔가 얘기 많이 하는데 난 할 얘기가 없어.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끝.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야, 내게 못할 일이 있겠냐? 맞아, 너 잘했어. 내가 누구냐?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잘하면 맨날 박수만 칠 줄 알았지 내게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남들 잘 되면 맨날 박수만 치고 앉아고 나는 이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이 사촌의 땅을 왜 사야 되는지 예레미야도 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는 확신한 것이죠. 지금이 그 밭을 살 정확한 때구나. 그럼 믿음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다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거를.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기 좋은 상황인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땅을 살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적군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함락 직전에 있는 그때가 가장 땅을 사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지.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누가 못해 그거는. 다 좋을 때는 건 누가 못해요. 시간 널널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널널해 환경 좋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시간 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 자에게 역사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땅을 사는 것은 지금 가장 믿음으로 행하기에 좋은 때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받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동반하십시오. 안 된다고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삼일육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